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8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병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와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물방울로 성전의 벽에 닿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관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성층에 이르고 오르고 상층에서 셋째 층에 오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이며 다락방을 건축하지 백향목 길골을 성전에 영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희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희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 같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짓는 이유는 성전의 건축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사용해서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성전, 이 구약의 이런 성전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이런 마인드로 성전을 꾸미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사 되면 교회 크게 짓는 게 장땡이에요. 교회 크게 줘야 사람 온다. 너. 저는 이제 뭐 많은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정말 이 구약적인 성전을 막 짓고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됐어요. 베드로 성당 대단합니다. 관광지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 그 당시 때의 성전과 개념이 달라요. 이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다윗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한 번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 그게 46년인가 만에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저걸 헐고 다시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지금 솔로몬 이전부터 모세의 성막 때부터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대지상만 들어가는 곳, 이것이 다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것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헐렸어요. 또 예수님 예언한 대로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깡그리 허물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전이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붙들고 만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이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면 유기체다. 교회는 무기물적인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애당초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네 반석 위에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이런 형체의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교회다. 그 교회는 무기물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지금 우리도 병들고 건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강마리아 권사님 이따가 기도받고 가세요.
검사해보니까 소 안 되고 이상해서 가보니까 대장암이라고 그러더라. 이제 오늘 가서 다시 검사하고 이제 수술한다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교회를, 그 교회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는 교회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이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물론 교회 이쁘게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라게 저 드린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남성리의 교회도 이뻤습니다. 그게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애당초에 아름다운 땅 삼천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문에서 3년 반 있다가 이제 아름다운 남성리 땅에 1000평을 얻어서 비록 전세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왔는데 이게 교회 시험 듭니까? 주님이 나보고 기도를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명 없는 땅과 집을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나와 여러분인 걸 지적해 줬습니다. 그럼 그랬습니다. 땅하고 건물은 돈 있으면 짓는데 아름다운 성도는 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것도 모르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모르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성도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참 오래전 얘기죠.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걸 알았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을 아름다운 성도로 양육하는 게 내 삶의 목회의 표준이었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아름다운 목사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름다운 목사. 내가 아름다운 성전이 돼야지. 내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지. 내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돼야지. 내가 아름다운 주님의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돼야지. 목사노를 개떡같이 하면서 성도를 보고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걔가 걔 보고 야 똑바로 가라 옆으로 가는 게 안 된다. 지는 옆으로 가면서. 좀 우리는 너무 유기체, 이 연결성이 없어요. 연결성이 없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뿌리부터 잘못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일거래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럼 주님의 교회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에요? 솔로몬도 이 성전을 졌을 때는, 솔로몬 때만 하더라도 성전을 졌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진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시고 1절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축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축복은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여기 율례와 법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자고 교회 줘놓고
쌈박질들 해. 누가 언급 많이 했냐? 뭐 누가 이따로 지라고 그랬냐? 누가 뭐 이 색깔을 칠하라고 그랬냐? 막. 교회 줘놓고 시험 드는 데 많고, 교회 줘놓고 빛이 잔뜩 돼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교회인들 흩어지는 데도 많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하철에서 젊은 놈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뭐라는 줄 알아? 야 임마,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워. 왜 지하철에서 싸우고 지랄들이 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교회에서 싸워?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왜 교회에서 싸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 교회는 맨날 싸움판 아니요? 내가 모르는 사람 말도 못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한 수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왜 교회가 싸움판이 되냐고. 예배당 크게 줘놓고 왜 싸우냐고. 그렇죠? 이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교회만 나오면 교회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뭐냐? 그렇잖아요.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이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에서의 율례, 법도, 계명은 전부 다 뭐예요? 주님 시대에 와가지고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 위해 죽으시고 나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근데 우리 이웃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13절은 뭐예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눈물 굼을 흘렸어요, 지난주에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가기 전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린 지체요. 몸의 머리가 중앙이에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다 몸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머리에서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부딪히면은 기능이 마비되는 거야. 손발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언어를 컨트롤하는 뇌 손상이 되면 말을 못하는 거고요. 또 숨 쉬는 거를 컨트롤하는 뇌가 이 경추 네 번째에 있어요. 이게 건드려지면은요, 식물인간 되는. 뇌는 살아있는데 몸은 아무런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그럼 그리스도가 뭐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꾸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육으로 가고 주님은 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쫓는 사람, 죄를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저보고.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앞만 봐도 그분은 신앙인 같지 않다는.
오늘 죽어도 총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래요. 그거는 겸손한 뜻이지 그걸 액면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지가 안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무슨 몰라서 설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소가 몇 큐빗이 몇 센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다 외모를 봐요. 외모를. 어저께도 80 먹은 한 분이 인천 살다고 오시는. 계속 3년간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교회 이쁘다. 한번 가봐야지. 드디어 어저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가 이뻐서 온 게 아니라 뭔가 궁금하대. 끌렸대. 근데 와셔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더 은혜를 받고 갔어요. 다음 주에 오실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쁜 곳으로 끌려서 오긴 했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니까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래요. 난 이 말이 제일 기쁜 거예요, 목사로서. 모든 사람이 각자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와서 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순종, 그것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고 누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랍비를 찾아가서 이 머리 둘이 다 사람은 머리가 중심인데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를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어느 놈을 잘릴지도 모르겠고 이게 한 몸이요 두 몸이요 이러고서 이제 얘기하니까 참 그 랍비가 지혜로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놈 머리를 내가 군밤을 줄 때에 이놈이 아프고 같이 아프면 이건 한 몸입니다. 그건 잘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몸을 군밤을 똥 줬는데 이놈은 웃고 앉아있다. 이거는 다른 놈입니다. 참나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하면 그걸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마침 땅 머리를 군밤을 줬더니 이놈 왕 우는데 같이 우는 거예요. 깐다내기가. 아 이건 됐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자르십시오. 이 둘은 하나입니다. 큰 울림이 오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어떠고 저떠고 우리들이 공동체에 갈 방향이 10만 줘도 100만 성교하는데 웃기고 있네. 그건 이 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담임 목사가 그냥 막 기도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는데 놀고 앉아있네. 그건 이 교회 몸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 그 영혼을 구원을 해서 제자 훈련해서 또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확장돼 가는.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기로 하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좀 10명에 1명밖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9명은 하나님 안 믿는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목적이라고. 이 목적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속으로도 하는 거고, 교회가 전체 모아서 하는 거고. 정말 지금은요, 이 한국만 빼고요, 일본 빼고요, 중국으로부터 저 동남아 쪽, 아프리카 쪽, 중남미 쪽, 지금 마지막 붕의 때가 왔어요. 마지막 붕의 때. 제가 9월 달에 미국 가는 건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 기도, 서로 세미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세상에.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요. 대한민국은. 깨어있지 않으면 못 봅니다. 우리 여러분 텔레비 안 보고 신문 안 보면 세상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는 잠들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볼 수가 있고.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랑이 오신단 말이에요. 신부 들러리들이 10명인데 신랑이 더디 온다는 소리에 다 졸고 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졸면서도 계속 기름을 공급시켜서 언제든지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미련한 5 처녀는 게을러서 그냥 푹 자는 거야. 실컷 자는 거야. 깨고 보니까 신랑이 와 계셔. 그래서 그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세상은요, 반반입니다. 물반 고기 반 그러는데 반반이에요. 믿노라 하지만 천국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반일 것이고, 남들이 볼 때 형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아니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미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이 천국이라고. 내 삶이. 내 삶에서 천국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식들이, 가족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래야지. 너 보니까 야,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소문이 났대요, 서귀포에. 교회 다니려면 순복음교회 가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외로운 시대입니다. 고독의 시대입니다. 고독서가 많습니다. 월요일날 박순옥 권사님 퇴원시키러 간, 나보다 아들이네.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바쁘지만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내 말 안 듣어요. 이 할머니 제가 책임져요. 걔가는 보훈청에서 나한테 전화하고 동에서 나한테 전화하고. 그게 교회지 뭐. 귀찮은 건 솔직히 귀찮습니다. 그분은 또 폭력적이잖아요. 언어나 행동이. 그러나 어떡합니까? 내 식구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어목련 집사님, 권사님. 당신이 나의 식구요. 피할 수 없는 식구라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집 나간 자식 찾아도 다녀보지만 안 들어오면 꼭꼭 숨으면 기다렸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집 나간 자식 들어올 때 아버지는 기쁜데 누가 반발합니까? 큰아들이 반발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대더라. 그러면 그냥 따라오세요. 그게 뭐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지 뭐. 같지 않은 생각 가지고 뭐 계산하고 뭐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뭐 맨날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쓸 게 뭐 있어. 기도할 게 뭐 있어. 그럴 게 뭐 있어.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계속해서 좀 김창수 안입사님 또 강효정 권사님 우리가 분리개척이라는 건 같은 식구예요. 뭐 동서남북 권사가 우리 다 식구들이지. 오늘 또 저 순한 우리 강만이나 그래서 이게 뭐 꼭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강만의 권사님 얼마나 웃고 다녀. 웃고 다녀도 안 걸리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사나워서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질 좋은 사람이 다 암이 걸려요. 이유는 뭐냐? 화를 못 내고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돼요. 서로 화를 내게끔 하지 말자고 서로 좀. 나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나도 신경 바짝 쓰잖아요. 스트레스 안 주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을 남한테 미루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또 남이 못하는 건 내가 좀 도와주고 남의 짐을 좀 져주는 이렇게만 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순종으로 이어지는 성전, 솔로몬 성전은 막대한 돈이 들고 막대한 역군들이 사용됐어요. 주여, 우리는 그거보다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그게 교회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신 까닭입니다. 그냥 뚝 떨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나를 구원해 줬고 나를 영생을 주었고 나로 하여금 숨쉬며 살게 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내 몸이 성전이니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제주제수목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몸 되어 싸우니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예배하며 양육하며 교육하며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성수학당으로 사복음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할 일은 가르치는 겁니다. 밤낮으로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모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배운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면류관과 상급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새벽에 30여 년 동안을 새벽에 나오는 우리 강마리아 권사님 이제 또 대장암 발견되어서 수술하러 갑니다. 아버지 그 가는 행적을 붙들어 주시고 저가 주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또한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효종 권사님 늦게 발견됨으로 말기가 됐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창수 안집사님 점점 몸은 야여가고 힘은 없어 교회도 못 나올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그의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전도대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다 밝히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병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셔서 저들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재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가 매여 있는 분들 풀리는 역사로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대장 검사 붐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여러 사람이 대장을 해요. 누가 나를 갖다가 예약을 해놔가지고 예약해놓고 보니까 오늘 5시에.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이성진 목사님 오셔서 하고 어쨌든 여러분 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가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뭐 서울 가서 건강검진하고 꼬박꼬박 하는데 이 40, 50대가 신경을 안 쓰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노인들은 건강한데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는.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거를 하십시오.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꼬박꼬박 하십시오. 예전에 박기숙 권사님도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하다가 위내시경 하다가 암을 발견하고 수술해서 지금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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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